예,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총무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배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배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솔로몬이 올려 그 위에 천만이 희생으로 얹으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회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사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는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매일 성경에 우리가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서 역대하를 이제 10월 말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대기, 역대상하가 있는 역대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연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의 그 서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다 그렇죠. 역사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어떤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단순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면서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가 승리자의 역사다 그런 말이 있지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텐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과거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지만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역대하의 말씀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또 교회들은 처음에 받았던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많은 모습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깨어지고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졌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각 족장들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불러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될 때에는 그 시점에는 어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군사적인 준비들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브온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막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1000번의 제물을 드려라.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 때요. 혹은 매주 주일 예배 때 1000번째 중에 236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제물로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아멘. 여기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아가서라는 이 단어는 그를 찾는다, 그를 구한다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태도는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죠.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막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간음을 행하고 한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잘 아신다.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나줄 것이고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마음에 쏙 들겠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만약에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마친 날 밤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넌 다윗의 아들답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8절에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결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애써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랜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 앞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전형적인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가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단순한 정치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왕정 국가는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왕이 그 통치의 중심이 됩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법률도 막 바꿔가면서 법률을 무시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이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망하게 하시고 일찍 그 왕권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서 계속 나와요. 순종하는 왕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왕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정치나 군사적인 행위를 할 때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형성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망하고 잘 세워지면 흥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가 실제로 국정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구할 수 있는 기회에 지혜와 지식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원을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시겠죠. 어떤 재물이나 영광, 원수의 생명, 내가 저 원수, 내 대적하고 있는 저 적들을 반드시 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걸 구하지 않고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은 걸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역사적으로 다시는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을 이길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장이 되고 회사에서 관리직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왕으로서 누릴 부와 영광이나 군사적인 승리나 개인적인 건강이나 장수가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협상하듯이 해요. 꼼수를 부려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막 협상해요. 장사꾼처럼. 어떤 사람은 항상 욕망에 따라 구합니다. 육체적인 것 구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더 문제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구할 때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것들, 세상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것만 구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고 싶은, 내가 이것조차도 다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꺼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가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아기를 재판하는 사건이지요.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성애가 지닌 특성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판결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의 조직 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당대에 유명하다고 하는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을 비롯해서 3,000편의 지혜로운 잠언을 지었고요. 모든 동식물과 사물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군사, 경제, 정치,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러 그 앞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금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해마다 정해진 대로 들고 왔습니다. 아멘.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도 선진국에 많이 가서 유학을 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요. 인재들이 그곳에서 일하죠. 기회가 넓고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비자 하는데 막 10만 불씩 내라고 갑자기 또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 어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곳에 가서 배우고 교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되죠. 솔로몬 시대가 그랬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과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다가 자기 나라의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을 했고요. 또 그 일부는 헷과 또 아람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에 이바지했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단편적으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은금과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나라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은과 금은 길가에 떨어진 돌처럼 흔했다. 뭐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면 개들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런 표현과 똑같은 거죠. 은과 금이 너무나 흔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백향목 같은 고급 건축 자재는 들에 널려 있는 뽕나무처럼 넘쳐났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결과이고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가끔 생각나면 들춰보는 그런 먼지 덮인 책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십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그가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한 주간의 출발점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 하루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증거이고 예배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